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지난 4월 5일 화요일이었죠. 서울시청 광장에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요즘 시청을 지날 때마다 환히 밝혀져 있는 점등탑을 보게 되는데요. 올해 점등탑은 화엄사의 사사자 3층 석탑을 원형으로 한지로 잘 만들어 놨죠. 또 시내 곳곳에는 이제 연등이 걸려 있어서 환히 불을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올해 부처님 오신 날 표어가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라고 정해졌습니다. 코로나19 또 오미크론 여러 변이 등을 통해서 그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삶을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염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하면 그 말이 주는 편안하고 무탈함에 안도하듯이 사회의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이제 개인들의 건강 또 국난 극복을 위한 희망과 치유의 부처님 오신 날 그런 연등, 그런 점등 탑을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을 잘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천수경과 함께하는 마음공부, 천수경으로 마음보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10원 6향의 6가지 6향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아약향도산, 도산자체절, 아약향화탕, 화탕자소멸, 아약향지옥, 지옥자고갈, 아약향악이, 아기자포만, 아약향수라, 악심자조복, 아야향축생, 자득대지의 이 부분입니다. 6가지의 회양, 그것이 나의 서원과 불보살님의 가피로 어떻게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옥으로 향하면 그 지옥이 도산, 화탕지옥이라면 모두 소멸되어지고 없어지는, 또 아귀로 향하면 배고픈 아귀가 저절로 포만하고 배가 부르게 되는, 또 매일매일의 다툼 속으로 있는 수라로 향하면 그 분노의 마음, 갈등의 마음, 시비의 마음이 저절로 조복되고, 어리석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축생으로 향하게 되면 스스로가 모두 지혜를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보살님, 특히 관세음보살님의 10가지 원과 함께 그 원을 가지고 수행한 우리가 이제 어떤 곳으로 회항하고 어떤 곳으로 방향을 트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또 그 상황이 불보살님의 가르침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육향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10원 육향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한번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염송하기 전에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는 이 귀의와 또 그 말씀을 청하는 이제 소청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부터 해서 나무본사 아미타불까지 대부분 관세음보살님의 별칭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에게 귀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관세음보살님들의 별칭이 등장합니다. 관세음보살 마하살이라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대표적인 명칭인데요. 요 뒤에 보면 마하살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마하사트바, 큰 보살이다, 이런 뜻인데요. 위대한 보살, 또 그 보살의 어떤 위실력과 가르침이 매우 훌륭하다, 이런 이제 표현인데요. 그것은 아마도 깨달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그 마음과 또 중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비심을 내는 그 마음을 마하살이라고 하는
위대하다, 크다, 훌륭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대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대세지보살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관세음보살님과 더불어서 아미타 부처님을 항상 좌우에서 모시고 계시는 보살님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주 불로 모시고 양옆에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을 배치시켜서 흔히 우리가 미타 삼존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미타, 관음, 세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로움을 상징하는 관세음보살님과 아미타 부처님의 위실력을 상징하는 세지보살님을 좌우에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보면 자비를 상징하고 위덕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데, 위덕이라는 것은 위덕망 이런 그 불교적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비로움과 근엄함 이 두 가지를 함께 균형을 맞춰서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비라고 하면 한없이 너그러운 면만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중생을 제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비로움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어쩔 때는 옳고 그름 또 시비의 어떤 기준들을 분명히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불교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근엄함, 엄중함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 불보살님의 근엄함과 엄중함을 표현하는 분을 세지보살님, 대세지보살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나무 대세지보살 마하살은 저 뒤에 나오는 아미타 부처님께 함께 귀의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천수보살님부터는 관세음보살님의 이제 별칭입니다. 천수보살님은 손이 1000개라고 하는 분이에요. 천수천안. 이건 뭐 앞에서도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여유름 보살 마하살님이라고 하는 분은 관세음보살님의 역시 별칭인데, 여의라고 하는 말은 뜻대로 이런 표현이거든요. 마음먹은 대로 이런 표현이어서 중생들의 마음을 잘 모아서 진리 그대로 펼쳐주시는 그런 관세음보살님을 여유륜보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륜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여유륜의 륜자하고 대륜의 륜자는 가르침을 펴는 것을 마치 바퀴에다가 비유해서 진리가 널리 퍼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대륜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의 가르침이 크게 펼쳐지는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자재보살 마하살님은 관세음보살님과 더불어서 관세음보살님의 별칭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보살의 이름이죠. 반야심경에는 관자재보살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의 관세음보살님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자재로 중생들을 살피시고 중생들의 마음을 자유자재로 그 보답으로 가피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이제 흔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취보살 마하살 이럴 때 이 정취보살님은요, 번뇌, 망상 이런 것들을 소멸시켜 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해탈법문을 내려주시는 대표적인 보살님으로 관세음보살의 정취보살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만월보살의 저 만월은 한문 잠깐 보시면 찰만자에다가 달월자를 씁니다. 우리가 흔히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 그 자비심을 달에다가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청할 때 저희가 어떻게 연부를 하냐면요, 원통보살, 원통, 원만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쓰고, 관세음보살님을 주불로 모신 법당 이름은 우리가 흔히 원통전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달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달이 만월 꽉 차 있다는 건 아주 원만하고 원통하고 이런 관세음보살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월보살 마하살. 또 한 분 이제 달과 관계된
관세음보살님의 별칭은 이제 수월보살 마살입니다. 이 수월의 그 의미는 달이 모든 물에, 모든 강에 다 비추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 부처님의 자비의 가르침이 물에 다 비추어지는 이런 것을 뜻하는데요. 마치 모든 중생의 마음 안에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이 다 깃들어 있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수월보살님 그러면 귀에 좀 낯이 익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에 그 특히 불화가 아주 많이 그려졌던 시대가 고려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고려시대의 관세음보살님을 주제로 한 그 그림이 수월보살님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그래요. 전 세계로 이 수월 관세음보살님의 그림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요. 모두 다 국보급이고 너무너무 신앙심 또 신심이 막 일어나는 그런 그림이라고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수월보살 마살, 월인청강지곡 뭐 이런 그 부처님의 생애를 다뤘던 훈민정음으로 만든 처음에 조선시대의 어떤 그 불경집도 이런 수월보살 이런 개념하고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만월, 수월 모두 달을 상징하는 보살님입니다. 군다리 보살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 보배병을 항상 가지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님 가만히 보시면 손에 이 보배로운 병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이 보배병에서 물을 따라주시는 그런 모습으로도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의 만 가지 병, 불교에서는 이것을 404병을 지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404병을 모두 고쳐주시고 소멸시켜주는, 그러니까 그 감로병이 약병이 되겠죠. 그걸 항상 지니고 계시는 관세음보살님, 나무, 군다리 보살, 마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세음보살님 중에 또 한 분의 유명한 관세음보살님의 별칭이 이 11면 보살입니다. 11면은 한문 그대로 얼굴이 11개가 있으신 관세음보살님이셔요. 그래서 이 분 머리에는 11분의 부처님의 얼굴이 이렇게 딱 그 조각이 되어져 있는데요. 앞에 3면, 왼쪽에 3면, 오른쪽에 3면. 그런 9개지요. 그 다음에 뒤쪽에도 한 면 계시고 맨 위쪽에도 한 면 계시고, 그래서 총 더해서 11면의 얼굴을 지니고 계신데요. 여러분 석굴암 가보셨죠? 석굴암 부처님 전에 계시는 이 11명 관세음보살님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3면은 자비의 모습, 또 왼쪽에 3면은 분노의 모습도 갖고 계시고, 오른쪽에 3면은 아주 청아한, 아주 하얀 모습으로 배가한 청아한 모습의 관세음보살님이 계시고, 뒷면의 관세음보살님은 크게 웃는 얼굴을 하고 계신데요. 파한대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분노도 했다가 아주 편안했다가 아주 웃으셨다가 자비를 보여주셨다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부처님의 그 자비의 미소를 가지신 부처님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서 우리 중생들이 갖고 있는 여러 면, 그러나 결국 중생과 부처님은 하나다, 이런 의미로 11면 관세음보살 마살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건 이렇게 여러 관세음보살님의 별칭을 이 귀 부분에 등장시킨 것은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본심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께 예경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나무 제대보살 마살은 이 이외에도 수많은 그 관세음보살님, 보통 경전에는 42분의 관세음보살님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32분의 관세음보살님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 나머지 모든 관세음보살님들을 제대보살 마살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무 본사 아미타불이라고 해서, 우리가 역사적 개념으로 보면 우리 중생들의 본사,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신행적으로 보면 우리의 보신의 부처님, 우리의 어떤 그 수행과 행위에 대한 큰 과보의 부처님으로 등장하는 분이 아미타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본사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겠지만 우리 신행의 입장에서,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본사는 아미타 부처님이 되시는 것이고요. 이 아미타 부처님의 대표적인 모습이 자비심의 관세음보살님으로 등장하는 것이니까 결국 우리의 신행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어떤 그 공부 또 신앙의 그 과보처에 아미타 부처님을 등장시켜서 관세음보살님의 근본이 되는 모두 아미타 부처님의 신앙으로 그 마음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런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네, 오늘은 귀 부분에 이 관세음보살님의 여러 이름과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뒷부분 역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천수경으로 마음공부 마음보기 시간에 질문 보내주신 분 한 분 소개하고 그 해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24 불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천수경 내용 중에 화탕자 소멸, 지옥자 고갈로 적혀 있는 경전도 있고 반대로 화탕자 고갈, 지옥자 소멸이라고 적혀 있는 경전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천수경을 읽다 보면 예전에는 주로 화탕자 소멸, 지옥자 고갈로 되게 적혀져 있었는데요. 요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화탕은 마르는 것이다. 그래서 화탕자고갈, 지옥은 소멸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옥자 소멸이라고 고쳐 쓰는 경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물론 이제 내용이 같은데 다른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글자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지금 질문하신 뒷부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화탕은 말 그대로 마르는 것이 맞는 것이죠. 지옥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니까 소멸이 맞다고 해도 논리적으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맞느냐 틀리냐 이 관점보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수경이나 아니면 10원 6향의 6향이라고 하는 전체의 뜻을 보면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부처님의 근본 수행력, 또 자비심, 가피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의 바탕으로만 삼는다면 화탕은 고갈되고 지옥은 소멸되는 것이나 혹은 화탕이 소멸되거나 지옥은 고갈되는 것이나 크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지혜의 바탕으로 자비의 실천을 하는 것은 모든 지옥을 없애게 한다. 모든 지옥은 소멸시킨다. 여기에 더 큰 방점을 찍어서 읽고 또 염송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글자가 바뀌는 것도 괜찮고 그러나 좀 더 넓게 보면 지옥 전체가 소멸된다는 뜻이니까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1824 불자님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응원 문자 또 격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82 불자님께서요. 오늘도 거룩한 스님 법문에 감사드립니다. 불자님들이
날마다 독송하는 천수경을 스님께서 꼼꼼히 해석해 주시니 더욱더 믿음과 발심이 깊어지는 것 같아 환희심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사실 제가 아주 꼼꼼히는 해석해 드리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좀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서 혹시나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항상 앞서고 있는데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7732 불자님께서요. 마음수행 잘 보고 있습니다.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경으로 이 마음보기 강의가 불자님들 신행생활에 도움되고 또 신심도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분이라면 천수경은 날마다 독송하는 경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기도하시면서 궁금한 점 또 천수경에 얽힌 여러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 추첨해서 정열차 선물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봄이 되니까 꽃도 많이 피어나고 세상도 굉장히 파릇파릇해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꽃이 피고 또 그렇게 되고 나서야 꽃도 무슨 꽃인지 알게 되고 나무 이름도 제대로 알게 되는데 그러다가 또 꽃이 없어지면 금방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가만 보면 꽃은 그런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건 간에 상관없이 때가 되면 피고 때가 되면 지고 하는데 여러분 봄 기운 만끽하시고 또 아름다운 꽃 피어낸 이 봄꽃의 생명력, 귀중함, 소중함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바라보시면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